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자기 이름 석자이다. 저는 이 헬런 컬러 여사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을 만나지만 오늘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고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대강절이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직 대강절 시작 안 됐으니까 조금 남겨뒀다가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독일 선교사로 있을 때 이 지금 시즌부터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너무나 대단하게 열려요. 완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드레스덴에 있는데 1434년부터 최초 이 마켓이 시작돼서 올해로 589번째 여는 마켓입니다. 도시마다요, 유럽은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났습니까?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매일같이 축제를 벌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요, 이 대강절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돌아오는 12월 첫 주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24일까지. 이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물론 이 대강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기대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오직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성도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라는 것은 곧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낮아졌기 때문에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낮아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요, 가족과 이별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 또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참척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먼저 이별을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참척이란 말은 참혹할 참, 그리고 근심할 척,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진다는 그런 마음이죠. 아내가 죽으면 뭐라고 하죠? 호랍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과부라고 그럽니다. 부모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더 이상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족과 이별하고 아픔을 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오남매였는데 아들이 둘이고, 근데 자신의 여자 형제들이 젊은 나이에 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은 96세까지 사셨는데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됐대요. 더 깊게 주님을 만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항상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동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사고가 나서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얼마 전에 20여 년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더욱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남편과 아들,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고 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잃었던 것 같고 낮아진 것 같고 다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가 있기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다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는 잃은 것 같지만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방황하고 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갈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압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크리스마스 마켓, 또 성탄절에 많은 또 그런 축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 마음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박물관에서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아벨을 잃고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마음을 보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또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잃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마치 대신 아파줬으면,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대신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가 출생 이후에 7일 만에 죽은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할 때 결국은 그 죽은 자녀를 보면서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외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잃은 것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고통을 받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이 사정을 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영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훈련을 시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짐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도와주셨기에,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말없이 묵묵히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통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구원받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치료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은 마귀를 제압하는 데 꼭 필요한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를 있을 때 저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신의 누님을 한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귀신 들렸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 집이 120km 떨어졌는데 그 신방을 갔더니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려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악수 안 합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그냥 무조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권세로 기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후로부터 교회 와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제가 보면서, 야,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불쌍한 영혼을 예수 이름이 권세로 말미암아 노일받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 했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새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마다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10년 내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재력들이 한 명 이상 전도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물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예전에 도둑이 들었대요. 혼자 있는데 그 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주야 주야 했대요. 그리고 방언을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망 나갔대요. 그 다음날 빵을 가지고 와서 찾아왔대요. 그런 도둑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시몬에겐 베드로라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은 새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라는 것이 바로 새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장로에 가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마포 이대교구의 김재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장로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 기도받은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네, 어떤 분이죠? 하여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낳답니다. 할렐루야. 20년 만에. 저도 놀랐습니다. 50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울산에 파견 명령이 나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총각인데 울산 가면 울산댁을 만날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정도 됐는데 1년 파견이었으니까 돌아오지 않냐고 했더니 제가 1년 더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서 울산댁을 만났대요. 그래서 1년 더 있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저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등포 대교구로 발령이 났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저출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아가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잃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 항상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우리 백성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그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